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그 옛날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장군이죠, 장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강 북쪽에, 그 시대에 요단강 북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 위치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는 가끔 전쟁도 치르기도 하고 아주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면 권력의 핵심이죠. 요즘 이집트가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지난번에 이집트도 성지순례할 때 다녀왔습니다마는 군부가 이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엄청 소용돌이에 쌓여 있죠. 이 군부의 세력이라는 게 막강해서 군부가 어느 편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리만큼 아주 막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도 남죠. 특별히 나만 장군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고 왕으로서는 이 나만 장군이 신복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죠. 외향적으로는 군부의 실세이고 권력의 핵심층이고 왕의 지지를,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부러울 게 있겠어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그러면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소록도에 멀리 고흥에 있는 그 소록도 근처에 가보면,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이 나병을 알아가지고 손이 뭉그러진 채, 이제는 나병이 다 없어졌지만 뭉그러진 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나병 환자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 이 나병은 무시무시한 병이었죠. 이 남부럽지 않을 이 권력의 실세이고 권력의 핵심인 이 나만 장군, 그 사람에게 무슨 고민거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그 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도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속에 짐을 지고 있죠. 겉에는 아이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니까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도할 게 있고 고민스러운 게 있고 해결될 문제들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엊그제 SBS 방송에 이미 했던, 우리 교회 포스터에도 붙여 있는데,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이 사지가 다 절단된 채 태어났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가 목사이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아주 이 닉 부이지치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사지가 절단된 채로 태어난, 없는 채로 태어난 이 아이, 죽을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엄마는 실망을 했지만 목사인 아버지가 그 아내를 위로했던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신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아내에게 해줬다죠. 아내는 절망이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손발이 없이 태어났으니까요. 몸뚱아리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아내에게 위로하는 말이,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셔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렇게 자라난 이 부이지치라는 아이는 커가지고 수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고, 또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팔다리가 없는데도 아주 자유스럽게 생활을 하고, 막 축구하는 것도 보니까요, 축구도 잘하고 공치기도 잘하고 공놀이도 잘하고 아주 보통 정상인의 뺨을 칠 만큼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겉으로 보일 때는 참 모든 것이 편안한 것 같아도 그런 고민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은 그냥 세상에 나밖에 이 고민은 가진 사람이 없구나, 세상의 고민은 내가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남과 비교해서 내 처지에 대하여 자포자기하지도 마세요. A.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인 그 생각 자체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나 하나뿐이다. 나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고민에 대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거나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기를 결심하며 생활했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 마음 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힘드십니까? 회사의 업무로 고달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인하여 지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 짐을 여러분만 진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또 지금이 결론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이런 나병에 걸려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그 아람 나라에 잡혀왔는데 이 나만 장군의 집에 몸종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님이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 아이가 자기의 여주인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참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주인님도 그분 만나면은 전 나병 그런 것 좀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여주인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용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치료받지 않는 일이 없고 문제 해결 못 받는 일이 없다.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데 여보, 당신 왕에게 얘기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적국이지만 그 나라를 좀 방문하도록 허락받으면 어떻겠어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어느 날 왕을 배웠을 때에 왕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대왕마마, 제 이 나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견딜 수 있지만 제가 쓰러지기라도 하면은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얘기를 듣기는 저기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인데 아주 용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대왕마마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좀 그곳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아이고 무슨 얘기냐고, 당연히 가야지. 내가 편지를 그 이스라엘 왕에게 써줄 테니 내 친서를 가지고 가서 병 고치고 오라고. 이렇게 이제 아람 왕이 나만의 장군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딱 그 편지를 보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내가 아끼는 나의 부하고 아주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렸어. 그런데 당신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꼭 치료받고 왔으면 좋을 테니 대왕마마 허락 좀 해주시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임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놈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나만 장군을 우리나라에 오게 하고서 뒤로는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겠다. 요놈이 우리를 얕보고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옷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 마음에 슬픔이 있거나 화가 나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 옷을 막 찢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자기가 입은 옷을 막 찢고 화를 내니까 나만 장군이 그만 그 자리 앞에서 나왔죠. 근데 사마리아에 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만 장군이 찾아왔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왕이 화를 내고 쫓아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전가를 보내서 왕이시여, 나만 장군을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보니 나만 장군이 다른 음모가 있어서 계략을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같으니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나만 장군을 다시 불러가지고 저기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으니 가서 너 병 고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의 부하를 이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 몇 달란트 은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멀리서부터 나만 장군이 왔다, 이리 오너라 하고 이제 부르는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허름한 그 초가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웃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막 큰 행차를 앞세우고 왔다고 하는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아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국방부 장관 나만이다 그러면 벌벌 떨면서 나와가지고 허리를 굽신거리고 오셨느냐고, 이 누추한 꼭 가지고 오셨느냐고 머리를 조아릴 텐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야. 이놈의 자식,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였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코빼기를 안 보여.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기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사는 지역의 강은 요단강보다도 더 큰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는데, 내가 이런 요단강에 와서 목욕할 거라면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여기까지 못하러 오냐 이놈아.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버릇없는 놈하고 화가 나가지고 행차를 거두고 우리 돌아가자, 필요 없어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나만 장군의 밑에 있던 부하가 말리는 거죠. 장군님, 기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목욕하라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목욕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시키셨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한테 치료받으러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보다도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될 판인데, 그까짓 거 강 한번 들어가서 목욕 한번 하라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노를 거두시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나만 장군이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 화를 낸 거 다 내려놓고,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 내가 지금 한나라의 국방장관이기는 하고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쥐어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는 나병 환자지. 맞아, 내가 잠깐 잊었네, 미안하네. 내가 내 신분만 생각했지 내가 그 신분을 세우기 위하여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생각지 못했네. 내가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잠시 잊었네, 미안하네 하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7번을 목욕을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뭘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또 엘리사 선생, 엘리사 선지자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거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가라고 하는 신분을 내려놓고 정말 마음을 비우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선지자를 만났는데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고집만 부렸다면 그는 결코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치료받기 직전에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할 도리 다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참고 참았어. 내가 지금 너만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와 계신 분이 있나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해서 내가 40일 기도 작전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어. 나 별의별 거 다 해봤어. 하나님 이제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지점까지 혹시 오신 분이 계세요? 나만처럼?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거나 내가 참아왔던 것이나 내가 견뎌왔던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마음을 비워놓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은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나만이 그냥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나만이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치장을 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자기 변호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훈련을 날마다 익숙하게 몸에 배도록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올 때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대충 부딪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좋으신 편을 선택해야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곤란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을 선택해야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주자주 하세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려움 겪지 않고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모든 것을 비워놨어요. 이 비워놓는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더라.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분은 그때만 비우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도 늘 비우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의 것을 가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셨어요. 예? 들에 피어있는 아내몬의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이었다고요.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저귀는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늘 하나님께 비워지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고통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죽음 앞에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자리에서 무릎 꿇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 죽음의 길로 당신의 발을 내디디신 분이라고요. 주님도 비우시는 삶을 사셨다고.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비움이 왜 어려우냐면 이게 모든 것이 얽혀 있거든요. 나의 재정적인 문제도 얽혀 있고 손해냐 손실이냐고 따져보는 것도 얽혀 있고 자존심의 문제도 얽혀 있고 또 마음에 상한 것도 얽혀 있고 분노도 얽혀 있고 한도 얽혀 있고 말이죠. 이게 다 얽혀 있고 이걸 덮어버리니까 이걸 쉽게 이 주변의 껍질을 우리가 못 벗기는 거예요. 이거 껍질을 벗겨내야 진정한 비움을 내가 선택을 할 텐데 이거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남한정건처럼 자기의 의지로 내가 그럼 무릎 꿇기로 선택하겠다,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겠다, 엘리사의 얼굴은 나는 못 봐고 대면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듯 하지만 나는 지금 환자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결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해나가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우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것들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안에 세울 것을 세워주시고 채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우리 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옛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니까.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단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만 장군처럼 의지적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내 질병이 고침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한 장군이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치장되어 있을 때는 절대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것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내려놓고 계산도 판단도 경험도 내려놓고 나의 명예도 자존심도 상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일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그러한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현실 가운데 멀리 있는 기적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 날마다 바라보는 기적을 저희들에게 증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